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상봉우리, 성화 상봉우리, 하나님의 주권 상봉우리, 그리고 나의 복음 상봉우리.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있는 데까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 나의 복음, 이 상봉우리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로마서 12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2절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문구를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가운데 한 분이죠.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로마서 12장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칭의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럼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성화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적용점을 로마서 12장에서 다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12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바탕에 삶의 실천적인 적용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4부분으로 구조를 나누었거든요. 아유, 탁월하세요. 정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아까운 분이세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을 있는 대로 다 읽어야 됩니다.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있는 대로 살려고 해요. 아직도 못 산 게 많으니까. 읽어보면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 가운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은 항상 텍스트북 같이 제 옆에 놓고 보는 책이에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구조를, 12장을 이렇게 구조화했거든요. 눈에 탁 들어오죠. 4가지의 관계를 하는데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2장은 4가지 관계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나의 관계, 내 문제,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은 무슨 관계예요? 서로와의 관계예요.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이 삶을 이루어갈 것이냐, 크리스천의 삶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원수들과의 관계를 로마서 12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슨 관계에 대한 거예요? 나와 공동체의 관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공동체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랑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Love centered. 사랑 공동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공동체. 중심성. 사랑 중심성. Love centered. 한번 해보세요. Love centered. 사랑 중심성.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성 가운데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시험을 해보겠어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 아무나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서 사랑합니다. 하트도 띄워주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마음에 말만 사랑한다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데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Love must be sincere. 이 sincere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쓰죠. 누구에게? Dear 호준 김 이렇게 써요. Dear 호준 김. 김청룡님에게 적었어요. 막 써서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쓰고서 여기다가 sincerely 그걸 쓰잖아요. 맨 마지막 sincerely. 진심을 담아서. 이메일 쓸 때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말만 합니까? 이건 제 얘기도 너무나 제 찔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신실해야 돼요. 이게 사랑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가페. 러브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단순해요. 영어의 러브는 너무 단순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러브를 구분합니다. 필레오는 우정과 관련된, 좀 이따가 나옵니다. 우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헬라어의 전적인 사랑을 표현을 할 때는 아가페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가페, love, 이 love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부분을 좀 요약한 걸 제가 오늘 설교에 그대로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의 비결 12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0가지요? 12가지. 그러면 지난주에 은사가 나왔어요. 은사는 몇 가지였어요? 은사가 몇 가지였더라? 9가지? 땡 틀렸는데 지난주에 7가지 아니었어요? 7가지의 은사였어요. 고린도전서가 9가지였잖아. 맞죠? 아 자꾸 헷갈리게 하면 7가지 그리고 지금 오늘 12가지 이걸 기억하세요. 7가지 은사와 12가지 사랑의 비결. 그래서 이 12가지를 오늘 풀어가야 돼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5분 정도 안에 12가지를 풀어가야 돼요. 적용점이 이게 다 적용점이기 때문에 따로 적용점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12가지를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리고 제가 이 12가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12가지를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해.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 어떠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풀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없음. sincere.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위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위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근데 속은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말로는 사랑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이게 위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genuineness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세요? 저는 이 genuineness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목회자도 신실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신실해야 되고요. 설교를 할 때도 신실해야 되고 앞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요. 많은 앞에서 청산 유순지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기 보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 discernment라고 하는 이 분별력. 이 단어를 한번 외워보세요. 잘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discernment. 분별력.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악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evil인지 무엇이 good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 보세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What is evil?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악한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링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다 이런 뜻인데 속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cling to what is good.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한 것에 집착하라는, 선한 것을 쫓아가, 선한 것에 속하라는.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어떻게 악을 미워할 수 있느냐?
분별력이 없으면 못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임직자들도 계신데, 리더의 역량이 뭐냐면, 많은 리더의 어떤 역량이 있을 거예요.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목사가 분별력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분별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나쁜 거는 나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칠 줄 알아요. 우리는 계속 자기 편에 속하기를 원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한다고 해서 다 선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 다 선이에요. 나하고 가까우면 다 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하면서 뭐 나랑 친한 기업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티군데스, 속하여라고 하는 이 클로메노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분사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명령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라, 속하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사형인데 명령형으로 썼다는 것은 의미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악을 미워하도록 혐오하라는 거예요. 악을 혐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 시기, 질투, 거짓말,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It's okay. Everything is okay.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No.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아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어놓은 거지. 이브와 굿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어떻게 굿과 이블이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do it, don't do it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브, 굿,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계속 관계가 깨지는 게 무엇이냐면, 자꾸 자기 편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 편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편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랑 케미컬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케미컬이 맞으면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내 편으로 모아가지고 편을 자꾸만 짜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중립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고 있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말해야 될 게 무엇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도 못하면서, 그러면 공동체가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애정입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 그럼 한번 따라 할까요? 형제 자매의 사랑. Brotherly love.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부분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죠.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가 그렇게 유명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치즈부터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라델피아는 치즈가 생각나. 나는 필리 치즈 스테이크가 좋아요. 필리 치즈 스테이크. 먹어보셨나요? 네, 맛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기서 필라델피아가 뭘까요? 필라델피아가
형제 자매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과는 달라요. 전적으로 퍼주고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하잖아요, 종종. 근데 나와 누나와의 관계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필레오의 사랑인 거예요. 우애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거야. 그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애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 번역이 난 마음에 늘 안 들어. 이 늙은이가 뭐예요? 좀 노년? 아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무튼 이해는 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을 꾸짖지 말고 권한 아버지처럼 되라. 연세 드신 부분을 어머니처럼 되라.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저는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 형님 같은 마음이 있어요. 형님처럼 돼야. 우리 뭐 감장로님이나 우리 김장로님, 황장로님은 아버지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형님같이 제가 대하고, 아니 여러분들도 저를 동생처럼 대하고, 아니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목사다 해서 목사하면 항상 돌아가서 목사 만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 목사님 오늘 밥 한번 먹죠. 밥 좀 사라고 좀. 맨날 밥 산다고 밥을 안 사. 목사님 오늘 차 한잔 하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의 그런 우애가 필요하다. 형님처럼, 누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존경함입니다. 존경함. 아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존경함. 10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무엇하래요? 먼저 하래요. 우리가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네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면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경하라.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 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다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고양이는 그렇게 안 해요. 고양이는 싫으면 쫙 거버려 그냥. 근데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속에는 나 당신 미워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할 줄 알아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저는 내가 장로다, 여기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도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는 직분자다 이런 밑에 있는 사람이죠.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격분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품이 좀 그래요. 아니, 나쁜 거는 제가 안 보려고 못 보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뭐라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쩔쩔매잖아요. 솔직히 자식들 전화하고 오는 거 반갑고요. 전화할까 말까 엄청 고민되고요.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성도들한테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요. 존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다 좀 못하다
연약하다. 그러면 더 보호하고 더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나은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그분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5번째는요, 열심. 갈 길이 멀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열심. 자, spiritual ferv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을 존 스토너 목사님은 이 영적인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자들은 나태해서는 안 돼.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얼마나 바빠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뭐 얼마나 바빠요. 애 키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나오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우리 교회 현상 좀 한번 보면은 우리 이 교육관하고 우리 본당 있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몇천 명 올까요? 한 몇십 분 걸리나요? 아니 교육관에서 여기 오는데 한 30초도 안 걸릴걸요? 근데도 너무 바쁜 거예요. 뛰는 사람은 맨날 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늦게 오는 거예요. 계속. 아니 제가 뭐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농담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거, 게으르지 마.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성경 연구해야지. 예배를 해야지. 바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6번째로 넘어갈까요? 6번째는 인내입니다. patience.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하라.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앞으로 3시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켜나갈 사람이 있나? 다 뛰쳐나갈 걸요. 근데 목사님이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 자, 7번째 관대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대함.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generosity라고 하는 관대함입니다. 서로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2가지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hospitality라고 하는 손님 대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 이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가서 환대. 이것을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죠.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밥을 잘 사시는 편이세요? 안 사시는 편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밥을 주로 사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얻어먹는 타입이세요?
말하기 좀 어렵다, 그죠? 그 식당에 가면 누가 돈을 내죠? 얘기를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계산을 해요? 성질 급한 사람이 계산을 해요? 네?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돈 많은 사람이 계산을 해요? 아니면 성질 급한 사람이 돈을 계산을 해요? 예, 성질 급한 사람이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꼭 계산을 할 때쯤이면 화장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해서 AI한테 좀 물어봤어. 그래서 MBTI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짠돌이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타입이 나오네. 혹시 여러분 상처는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ISTP형이 있나요? IST 손 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 타입은 아주 이 짠돌이 중에 딴 짠돌이고 논리적이니까.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이 먼저 내는 거. 이런 타입은 ESFJ라고 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혈액형으로 검사를 해보면 좋아. 그러면 혈액형은 우리가 4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A형, B형, C형, D형. 농담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짠돌이는 어딜까? 돈 계산 안 하는 사람은 누굴까? AB형, 여러분 AB형은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 진짜. 큰일 납니다. 예, AI가 얘기하는데요. AB형이래, AB형. 죄송해요. 여기 AB형 누군지 내가 대충 아는데 AB형들 돈 잘 써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괜찮아요, 성격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성질이 급하니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O형. 저 같은 사람. 내가 낼게. 돈도 없으면 제가 낼게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O형이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을 살릴 때 손님 대접하고 관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의, 9번째 선의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Good intentions.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근데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자꾸만 힘들게 하고 밖에서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런 거 만났을 때요. 나도 막 저주하고 싶잖아요. 야단치고 싶고 막 밝혀내고 싶고 까 뒤집어가지고 막 세상에 쫙 뿌려버리고 싶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근데 침묵하고 있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축복하세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축복하세요. 오히려 그 축복이 돌아오고. 선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good intention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막 뒤에서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good intention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10번째는 공감입니다. empathy. 공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참 좋죠. 이게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잘 알죠. 이 표어를 걸었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교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동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상을 당해. 그러면 그때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는 해. 근데 저 사람이 땅을 샀어,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가지고 진짜 배 아파. 잘 되니까.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은 거거든. 그게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된다. 즐거워해줘라.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잘 되면 여러분 기뻐요, 배 아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빨리. 제가 잘 되면 기뻐요, 좋아요? 아, 기뻐요, 좋아요? 아무 제가 잘 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누가 잘 되는 걸 그냥 비비 꼬지 말라고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이게 엠퍼티예요.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자, 11문제 조화입니다. 하모니예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겸손입니다. humility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 영어로 이것도 외워보세요. humility. 네, 이 겸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고개 쳐들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겠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12가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빴습니다. 12가지 보려고 여러분 고생하셨고, 오늘 이 12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거짓 없는 사랑의 비결에 대한 12가지 요소. 사진을 찍어 놓든지 오늘 하세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의 비결, 공동체성.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공동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이 없음, 분별력, 애정, 존경함, 열심, 인내, 관대함, 손대접, 선의, 공감, 조화, 겸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설교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하고서 거짓말 했나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거짓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위선 없이 사랑하셨고, 악을 물리치고 선한 일에 힘쓰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형제처럼 사랑하셨고,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병자들을 고치셨고,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을 위해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제자들과 여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리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